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기 원합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에서 8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가 꽉 막힌 사람들이여, 당신들도 여러분의 조상처럼 계속해서 성령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의 조상이 핍박하지 않은 예언자가 있었습니까? 그들은 심지어 의인이 올 것을 예언한 사람들을 죽였고, 이제는 당신들도 그 의인을 배반하고 죽였습니다. 당신들은 천사들이 전해준 율법을 받았으면서도 그것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 말을 듣고 화가 치밀어 올라 스데반을 보며 이를 갈았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성령으로 충만해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서 계신 것을 보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보십시오.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 계신 것이 보입니다. 그러자 그들은 귀를 막고 목이 찢어져라 소리를 지르며 그를 향해 일제히 달려들어 그를 성 밖으로 끌어낸 후에 돌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목격자들은 자기들의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그들이 돌로 칠 때 스데반은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 주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스데반은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주여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소서라고 외쳤습니다. 이 말을 끝낸 후 그는 잠들었습니다. 사울은 스데반이 죽게 된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나 사도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유대와 사마리아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아멘. 어제 본문까지 스테반은 공회에 잡혀왔지만 자신의 변론을 듣고 있는 사람들과 자기를 동일시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쭉 이야기하고 있었죠. 모세와 아브라함과 요셉과 모세를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조상이라고 말하면서 그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이어갔고, 오늘 이제 자신의 변론 마지막에 이르러서는 이제 이 자기 앞에 있는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들의 죄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51절 이하의 모든 이 주어들, 스데반이 말하고 있는 주어들은 우리에서 당신들로 화자를 바꾸고 있죠. 참 성전이셨고 그리스도셨던 예수를 죽였던 그들의 죄악을 고발하는 것입니다. 5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가 꽉 막힌 사람들이여, 당신들도 여러분의 조상처럼 계속해서 성령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해요. 목이 곧고 마음과 귀가 꽉 막힌 사람들이요. 이 표현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니죠.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것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을 때 그 잠시 동안에 모세의 부재를 견디지 못해서 아론을 득달하게 해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던 그들의 죄악을 보시고 하나님이 목이 곧은 백성이라라고 말씀하셨던 표현입니다. 또 마음과 귀가 꽉 막힌 사람들이요. 개혁개정에는 마음과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이 표현도 레위기와 예레미야서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우상을 함께 섬기는 상태를 묘사하는 표현이었습니다. 이것은 결국 이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 이유가 됐던 그 상태를 표현하는 그 말이었죠. 곧 몸에는 할례는 받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이라고 겉으로는 치장하면서도 정작 마음과 귀는 우상을 따라, 세속 권력을 따라, 자기들의 탐욕을 따라 우상을 섬겼던 조상의 죄처럼 당신들도 지금 계속해서 같은 죄를 저지르고 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을 거역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목이 곧은 백성,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표현은 적어도 종교 지도자들이라면 듣고서 굉장히 발끈할 수밖에 없는 표현이었습니다. 이런 말씀을 연구했던 자들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 표현을 사용했다라는 것은 굉장히 얼굴이 붉어질 만한 표현을 스데반이 사용한 것이죠. 스데반이 이어서 말합니다. 52절에 당신들의 조상이 핍박하지 않은 예언자가 있었습니까? 그는 심지어 의인이 올 것을 예언한 사람들을 죽였고 이제는 당신들도 그 의인을 배반하고 죽였습니다. 자, 이 당신들의 조상들이 하나님이 보냈던 수많은 예언자들을 핍박하고 죽였던 것처럼 당신들은 그 예언자에 이어서 온 그 의인인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비유가 성취된 것을 스데반의 입술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포도원을 차렸던 주인과 그 주인의 종과 아들을 죽였던 이 노동자들의 이 종들의 비유가 나오는데, 그 비유가 사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그대로 사실 성취되었는데, 그 비유를 들어서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기도 한 것이죠. 오늘 스데반의 이 고발은 예수님의 말씀이 성취된 것은 물론이요, 눈앞에 종교 지도자들을 어떻게 그들이 죄악을 행했는지 강력하게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었던 이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54절에 그들은 이 말을 듣고 화가 치밀어 올라 스데반을 보며 이를 갈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개역개정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이라고 번역합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찔렸다라는 표현은 사무엘서에서도 나오고 사도행전 2장에서도 나오고 오늘 7장에서도 나옵니다. 마음에 찔렸어요. 그냥 화가 치밀어 오른 게 아닙니다. 자신의 치부, 숨겨졌던 탐욕, 예수님께서 무죄하시나 그가 행하는 놀라운 기적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인기가 그에게 몰려들므로 말미암아 자기들의 탐심으로 예수를 죽였던 이 치부가 드러남으로 인한 분노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참 진리이시고 거룩하신 주님이 임하면 죄가 드러납니다. 성령이 사람이 있는 곳에는 잘못된 것이 멈추고 죄악은 드러나게 됩니다. 가짜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람의 죄가 드러나는 것은 당연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 죄가, 내 치부가, 내 현실이 드러났을 때 어떻게 반응할 거냐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찔림을 당한다는 것은 내 영혼 가운데 거룩한 빛이 아직 비추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부끄러운 것이고 치욕스러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에 찔린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유대인들은, 또 많은 사람들은 이 3천 명이나 그 마음의 찔림을 받아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종교 지도자들은 마음의 찔림을 받지만 오히려 분노했고 스데반을 죽이게 됩니다. 이런 두 가지 반응은 결국 하나님을 믿는지 아니면 자신을 믿는지를 드러내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고 최후의 심판에 이것으로 인해 심판받게 될 거라는 것이죠. 사울과 다윗 왕이 그랬죠. 사울 왕은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지만 좋은 가축들과 모든 좋은 것들, 그리고 아말렉의 아가 왕을 살려두죠. 이에 사무엘이 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느냐라고 책망할 때 사울이 뭐라고 했냐면, 사무엘상 15장 24절에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라고 말해요. 사실 이 말도 100% 사실은 아니겠죠. 자기의 탐욕을 숨긴 채로 또 한 말이지만, 내가 백성을 두려워해서 그들의 말을 따랐다라고 말해요. 하나님보다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싶고 인기 있는 왕이 되고 싶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의 인기와 자기의 자리를 택함으로 스스로 자신을 숭배했던 것이죠. 그러나 다윗 왕은 달랐습니다. 사울이 끊임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사무엘상 24장에 사울이 용변을 보려고 굴에 들어갈 때 먼저 그 굴에 있었던 다윗이 죽을 기회를 삼았지만 사울의 겉옷자락만을 자르는 것으로 멈추죠. 그렇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의 옷을 잘랐다는 것에 마음이 찔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24장 5절에 그렇게 말씀해요. 이후로도 다윗은 이 마음의 찔림을 받아 죽일 수 있는 계획 가운데,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된 후로도 사울과 관련된 모든 가족들을 자기 손으로 죽이는 것을 행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사울과는 반대로 모든 사람들이 사울을 죽이자고 말했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죽일 수 없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을 선택합니다. 사람들의 인기가 아니라 자기에게 회가 되는 사람들을 빨리 치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따르는 것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보다 다윗이
더 나은 사람이라서 하나님께 선택을 받고 언약을 받은 것이 아니죠. 마음이 찔렸을 때 다윗은 하나님께 엎드렸고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을 때 하나님이 그 죄를 지적했을 때 기꺼이 회개하여 주님께 엎드렸던 것, 이것이 바로 이 다윗과 사울을 가르는 가장 큰 차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타락은 다른 것이 아니었죠. 하나님을 믿고 예배했지만 이들은 타락한 채로 하나님을 따랐고 숭배했습니다. 그 당시의 왕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도 사실은 세속 권력을 그들에게 붙어서 살 길을 찾아 바람으로 멸망하기를 반복합니다. 그때 예언자들은,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 아니라 왕이 듣기 원하는 말, 자기가 살 수 있는 말을 하나님의 말이라 전하면서 결국 부패했고 타락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54절에 스데반의 말을 들었던 종교주지들의 마음이 찔렸습니다. 그러나 돌아오지 않아요. 오히려 스데반에게 일제히 달려들어서 목이 찢어지라 소리를 치며 돌로 스데반을 쳐 죽였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마치 더 이상 스데반으로 하여금 어떤 이야기도 들려지지 않도록, 그래서 자기들의 죄가 더 이상 발각되지 않게 듣지도 못하게 하고 보지도 못하게 하기 위해 발악하는 모습으로 스데반을 죽였던 것입니다. 왜 이들은 마음의 찔림을 받았으나 스데반을 죽였습니까? 사울의 죄와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 43절에 이미 말씀하시죠. 종교 지도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깨달았지만 이렇게 말씀해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함으로 이것을 말하지 않고 결국 예수님을 죽이는 자리에 같이 서게 된 것입니다. 빌라도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무죄함을 알았지만 빌라도가 예수를 사형에 처하게 내주었던 것은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켜서 결국 자기가 총독의 자리에서 내쳐질 것을 두려웠기 때문에 그 사람의 영광, 자기의 영광을 더 중요시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형에 내주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쫓는 사람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보다 내 자리, 내 위치, 내 자존심, 내 체면, 내 감정이 중요한 사람은 마음이 찔리건 마음이 불편하건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의 찔림을 주십니다. 때로는 악한 사람들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찔림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마음의 찔림을 받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부인하지 않는 사람은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을 때, 그것이 물질이건 내 자존심이건 그것에 빠져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의 찔림이 회개로 이어지지 않고 기분이 나쁘고 분노해서 폭력적인 언행으로 이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다른 것이 여러분 이유가 아닙니다. 내가 주님보다 다른 것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의 찔림을 받을 때 악하게 반응한다는 것, 이것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또한 반복된 찔림에도 반복해서 돌아오기를 거부한 사람은 목이 곧아지고 마음의 귀가 또 막힘으로 어느 순간에는 가채기를 받음에도 돌아오지 않는 그런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은혜로 일하여 주십니다. 찔림을 주시고 부담을 주시고 감동을 주시기도 합니다. 우리를 불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일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가 기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언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기쁠 수 있을까요? 부부 관계나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언제 기쁠 수 있습니까? 잘못을 인정하고 죄에서 떠나서 돌아오기만 하면 그 관계는 회복되고 기쁨의 관계로 다시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이 회복과 기쁨의 관계로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뒤로 제쳐두고 뭐 하는지도 모르게 시간을 보내고 다른 것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을 멈추고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여 그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찔림을 받거나 주님이 우리 가운데 감동하실 때 그 찰나의 감동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께로 달려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스데반은 담대히 자기의 말을 다 마치고서 55절에 보면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의 영광과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죠.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말한 후에 59절에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주소서라고 말합니다. 이 모습들, 이 오늘 말씀을 보면 누가복음 22장 23절에 기술된 예수님의 최후에 말씀하셨던 것과 모습들이 놀랍게도 그대로 재현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스데반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성령에 순종하여 살아갈 때 그에게서 놀랍게도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더라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위대한 것이 아닙니다. 스데반이 온전히 따랐던 우리의 주님만이 위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위대함은 자신을 계속해서 배신하고 죽인 죄인들이 돌아올 마지막까지도 기회를 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어떤 것으로도 흉내낼 수 없고 비교할 수 없는 사람을 시작하신 분, 창조하신 분의 이 사랑이 스데반의 죽음까지도 주님은 받아주시고 이들의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마지막까지도 불러내고 계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이 주님의 사랑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 이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